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도 닦는 것도 해보니까요, 세상,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우직한 사람이 제일 있다 보니까, 우직한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인생 실패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은, 가령,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식, 나는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내가 주식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봤어.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읽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지식에 의하면, 우직하게 하는 놈은 돈 번다. 주식 가지고 장난치고 잔머리 굴리는 놈은 다 망한다. 쪽박 찬다. 결론이 그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거 얘기해주면 도인이 하는 소리니까 들어요. 그 사람 전문가가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한번 들어볼 만할 거야. 도 닦는 스님이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박정희가 현대화를 시키고 경제를 엄청 발전시켰다 하지만,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3,000불 내지 한 4,00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00, 그것이 전두환 정권을 거치고 노태우 정권에 왔을 때 한 5천 내지 6천 정도 됐습니다.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 때 5천이고 노태우 때 한 6천, 7천 되고, 김영삼 때 와갖고 10,000 정도 됐어요. 1만 정도. 됐는데 IMF가 와갖고 다시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이 다시 10,000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걸 노무현 5년 동안에 20,000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지금 멈춰 있어요. 그래, 지금 거석이, 이름 뭐이고, 지금 이명박이 선거 공약 747 공약에 의하면 4만 달러로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5년 동안에 10,000달러밖에 발전 못 시키는데 자기는 한 2만, 거기서 업그레이드 돼서 2만 달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센트지로는 숫자의 장난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 10,000에서 2만 된 것도 100%가 할 것 같으면, 그래서 2만 달러에서 또 4만 달러 되는 것도 100% 발전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업그레이드 된 거는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만 달러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치를 보면, 이걸 알면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거야. 이게 N명가 5천이죠. 5천에 발행된 이 거석이, 예? 5천에 발행됐는데, 3천 할 때, N명가 5천으로 주식을 발행했다고 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수치가 5천으로 올랐으면, 이게 따로 올라가는데, 이게 5천이 발렸으니까, 여기 5천 했으니까, 여기서 한 20%, 30% 발전했다. 그러면 주식이 20%, 30%만 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 높은 단계를 뛰어. 상승 효과가 더 높아. 땅값도 똑같은 이런 수치로 가요. 땅값도. 그러니까, 땅을 사놓는다든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워도,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전세 살고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못하니까 어차피 그건 제외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과 땅값은 불패입니다. 절대 망하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 5천, N명가 5천짜리가 만 했는데 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싸구려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량주 같은 것은 몇십만 원짜리가 있단 말이야, 가령에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가 있어도 이게 만에서 2만으로 뛰면 30만 원짜리가 60만 원 돼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줬거든요. 이 경제 수치보다 더 빨리, 이거 항상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땅값도 그래요. 부동산 값도. 그래가지고 여기 2만 달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이명박이 대통령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자본주의 성격이라는 것은 경제가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면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리고 멈춰 있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수치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 경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냐. 이 3%, 4% 발전하면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옛날 박정희 때문에 13%막 이래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발전할 때 13%까지 발전.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때는 막 물가 상승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할 때 사회 인플레가 일어날 때 이 너무 급성장하고 일어나는 그런 때일수록 또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현금 가진 사람은 다 손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일어난 것만큼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뛰게 돼 있는 거니까 이치가. 그런데 그럼 주식하는 사람이 왜 많으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내일 사갖고 모레 팔거든. 아니 아침에서도 저녁에 판대. 그게 잔재를 피우는 거거든. 다만 이 대기업의 주주 쉽게 말하면 그 현대 삼성의 현대나 삼성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아무개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잔재비 피워서 사업에는 관심 없고 주식에만 관심 있어하고 오늘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고 이러잖아요. 자기 많이 뿌립니다. 자기 회사 주식 가지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건희가 자기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20년 됐다 그래. 20년.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 한참 재판하고 뭐 해가지고 저기 회장 자리 다 내놓고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난다 저기는. 그래 했는데 그때 신문에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이 20년 동안에 삼성의 자산이 70에서 150까지 그 그룹이 적게 늘어나는 데는 70, 많이 늘어나는 150까지 늘어나. 그래 이걸 수치상으로 따지면 내가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해놓고 있었다. 150으로 넣으면 150억이잖아요. 단순 수치로 생각해도. 20년 동안 안 팔고 가만히 놨더만 내가 1억 투자하면 20년 전에 1억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실지가 지금 150억 정도만큼 되는 그런 가치는 아니잖아요. 보면. 그 20년 동안 가만히 놔뒀으면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150억짜리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이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이 애들한테 주식이 뭐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졸업할 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선생이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너가 뭐 몇 푼씩 가져와라. 주식을 사자. 그래 가서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사는데 이제 뭐 최소한도 이제 뭐 최소 단위로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애들이니까 뭐 어떤 놈 10장도 사고 뭐 20장도 사고 뭐 어쩌고 사고 너는 이게 다 한번 해봐라. 우량기업 것만 산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래갖고 사서 너가 갖고 있다가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거가 주식을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더라도 이 선생님과의 약속 요거는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봐. 20년 후에 만나자. 20년 후에 만났어. 그게 어떤 놈은 대박이 터져갖고 있는 놈이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보고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제가 돈 버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잔재주 피우는 사람이 망하고 우직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수행에도 마찬가지더라. 수행에도 잔재주 피우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직하게 정직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수행에 성공하더라. 그래서 법전스님이 매우 영리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이거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일생 가지고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은 아니 무소유라고 하는 게 법무사에서인가 뭐 거기서 하는데 출판사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뭐 한 300~400만 권이 팔렸다 이러고 실질적으로 출판사라는 게 나도 이 출판사를 내가 많이 운영을 해보고 내가 잡지도 만들어보고 출판사도 운영해보고 젊은 시대는 뭐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직하게 잘 안 합니다. 그걸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100만 권 팔았다. 그러면 이제 필자한테 100만 권에 대한 인세를 줘야 되잖아요. 한 50만 권 판 거면 그게 안 줘. 그런데 그래서 한 1000만 권 이상 팔렸을 거다. 되게 진작하게. 그러면 그 1000만 권에 대해서 인세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인세도 안 받았다 그래. 책을 내주는데 고맙지. 그거 얼마나 뭉뚱한 사람이에요. 양반이. 그리고 센터에다가 계속 몇십 년을 글을 썼는데 한 번도 원고료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의 그래서 출판해가지고 책이 센터에서 나온 영혼의 모험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그 인세도 안 받고. 그게 무소유지. 그러니까 뭐입니까? 세상을 다 가진 업청 같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 감동해서 이름 뭐고 무슨 보살을 하나 그 보살이 수천억 재산을 그냥 절치라고 길상도를 줬잖아요. 주는 인연이만이 줬으면 그냥 이거 좋아 했는데 이 스님이 또 그것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야. 안 한다면 10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스님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은 스님밖에 없으니까 스님이 하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절을 또 만들어서 아주 지금 현재 유명한 절이 됐잖아요. 그것도 하는 것도 보면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도들이 더 많이 와버리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참 버린 것만큼 얻는다 하는 걸 그대로 실증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그 실천도 진짜 이게 맞아요. 이거 좀 하나 읽었던 거야.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뒤에 쭉 읽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야, 난 널 사랑한다, 이런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지금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위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해보면. 거짓말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쉽게 행동해줘요. 반대로, 난 속으로는 굉장히 사랑해. 근데 난 널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거짓말로 자꾸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속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가.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도인이라 소문을 듣고 올라왔어. 그 스님 도인이라는데, 맞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걸 좀 하나 가르쳐 달라. 뭐예요? 아니,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도록 해주는 건 비법이 있으면 도인이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면 내가 아마 스님 시키는 다 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스님이 신도시면, 그거 있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걸 진짜 실천을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네. 자기가 실천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여름에는 아침에 그 시어머니 방에 불을 뜨뜻하게 떼주고, 불 떼는 거기에다가 알밤이나 인절미 같은 걸 이렇게 잘 구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아주 새벽에 노인일 때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1년 정도만 먹으면 그냥 속에 일찍 죽는 수가 생긴다. 그래 이제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방에 불을 뜨뜻하게 겨울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주고 그 뜨신 방에 뜨끈뜨끈한 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걸 하나 먹을 걸 갖다 주면 그냥 일찍 죽는다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무슨 비법이 있구나 싶어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다시 와갖고 스님 왜 이거 좀 우리 시어머니는 오래 살도록 해야 하는 비법을 새로 가르쳐줘. 자네는 제가 일찍 죽게 하는 거는 시어머니하고 지금 시어머니는 어떻게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어른인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은 막 빨리 돌아가실 거라서 겁난다. 왜냐면 시어머니 가만보는 게 아침에 새벽만 며느리 일어나서 방을 뜨끈하게 불 때리고 배가 좀 노인네가 배가 출출하고 아침에 근데 말랑말랑해 그 인절미를 꼬가지고 좋은 걸 하나씩 2개씩 갖다 주거든. 그걸 먹어보니까 며느리가 세상에 보면 이런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보면 댕기면서 온 동네방 댕기면서 칭찬하고 댕기면서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면 다 좋아하고 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딸과 엄마처럼 친해져 버리고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실제 위선적으로라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냐면 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행위가 인격을 만든다. 이래 돼 있어요. 행위. 네? 네. 네. 맞는 거지. 그 행위가 인격을 만든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거칠고 사납고 내가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뭐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갖다 주먹으로 칵 집어가버리면 사람들이 저는 깡패락하지. 내가 저 사람이 주먹으로 나를 집어갔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어. 지금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요.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딴게 수행이 아니고. 어떤 것을 말하고 하는가.
마라는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바로 무교경에 떨어지느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허공은 능히 일월성신과 대지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마음을 비우면 허공에 일월성신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비우면 모든 지혜가 다 구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큰 행위이니라. 마하가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모욕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는 또한 옳지 않느니라.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니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니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바로 반야행이라 하는가.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어떤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의 법음으로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인하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람일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침과 같으니라.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바로 보리니 앞 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람일은 가장 높고 가장 어떤이며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어떤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어떤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 법에 물들지 않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법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따르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없느니라. 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티끌 진짜 진노입니다.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게 뭐 소주 이름 같이 또 뭐 그것을 하는데 그 티끌 진짜예요. 티끌 진짜 이게 이것도 좀 가르쳐 드려야 이 진짜라고 하는 게 이게 티끌 진 그러니까 그 노자는 뭐 수고롤로 이제 그 진노라고 하는 건데 티끌 그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에 번뇌.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이거 진노라고 하면은 이 번뇌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달은 이는 곧 무념이며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니라.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 바람이로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건강반야 바람이결 한 것만 지니고 수행하면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경에서 분명히 참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이게 여기서 조금 또뭐 계속 읽기만 하면 또 좀 지루하니까 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마하반야 발음, 그 건강반야 발음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쉽게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경전은 근기가 큰 사람, 대성의 법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걸 이해도 못하고 실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뭐냐면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자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아이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냥 뭐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무슨 뭐 있어야 돼. 그러면 법정생이 무소유라고 뭐 집도 없이 뭐 그냥 빨갛고 뭐 어때 저뭐 그렇게 살아면 그렇지를 않단 말이야 이제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얼마나 이 곡해를 하느냐 하면 이게 내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고 전에 내가 이제 어디다가 무슨 글을 하나 썼어요. 근사한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읽고 어떤 사람이 그 아가씨가 두 사람이 젊은 아가씨가 또 찾아왔어. 내가 저 서울에 오래 전인데 한 20년이나 됐나 그 서울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열어놓고 거기 있을 텐데 그 왔어요. 그래 와서 그 사무실에 뭐 이런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스님들도 여럿이 있고 이러 있는데 왔어. 그래 장관이 대접하고 내가 앉아서 얘기했는데 내가 밖에 약속에는 볼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좀 잠깐 얘기하고 이제 내가 밖에 볼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이거 다른 스님들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너도 가시지 뭐. 자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데 나는 신발을 고무신 싫어합니다. 고무신 그거 뭐 잘 떨어지고 또 그거 뭐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땀이 잘 차잖아요. 그거는 그 고무니까 숨이 못 쉬니까 그 냄새 나고 그리고 양발이 냄새 고무신 신고 있으면 양발이 냄새가 납니다. 매일 빨아 신어도 냄새가 나요. 그 고무신 잘 안 신거든. 그 털신 같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잘 안 신어. 그 뭐냐면 신발은 좀 그래도 고급이라도 뭐 하여튼 좀 비싼 거 뭐 하나 사서 신는단 말이야. 그 맨드로바 가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 아가씨가 뭐냐? 아니, 이 아가씨는 매체가 어떤 내가 쓴 글과 그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으로 봐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옷을 풀빠빠하게 강목 같은 거 이런 거 바빠대 해고 다 입고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닦은 고무신 그런 거 딱 신고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도 뭐싹 반들반들하게 착 깎고 깨끗한 이미지로. 그런데 보니까 뭐 머리도 턱수리하고 뭐 보니까 이제 옷도 입고 나서는데 턱 보니까 뭐 얄궂이 뭐 강목옷 풀 빳빳하게 한 거 이런 거. 내 강목옷 풀 빳빳하게 한 거 잘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직접 내가 풀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풀을 빳빳하게 하려면 얼마냐. 나도 그거 입으면 좋지요. 좋지만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라 이게 가면 내가 직접 못하면. 그러니까 이 개지 옷이라는 거는 세탁기에 한번 휙 돌려가지고 툭툭 털어서 말려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빨아 입기도 쉽고. 근데 내가 그 풀하고 입는 잘 안 입는 거예요. 그 신발도 그러니까 그 편하게 뭐 오래 하나 신으면 또 뭐 한 2, 3년씩 신잖아요 보통. 어떤 그 구두를 누가 하나 선물을 했는데 고급 구두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맨두발. 물경 7년을 신어도 말짱해. 그래서 야 신발 좀 비싼 신발이 좋은 걸 내가 그때 알았는데 근데 그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나는 짐작을 했지. 그때 나오면서 이제 그 사무실 앞에 골목에 차를 키를 꽂아 텅기니까 아유 선생님 운전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 운전합니다. 내가 선생님들 중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리 또래 도반들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차를 사고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타고 다니는 동기가 뭐 내가 돈이 많아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야탑동인데 그 가면 원적경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게 살 때인데 지금은 분당이라는 도시가 생겼잖아요. 내가 그때 살 때는 그 없고 그 버스 타고 근데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고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그 밖에 한번 나올 때 들어가는데 택시 타고 다니려 하면 택시 요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차값이 쌉디다 보니까 그 현대 그 뭐 폰인가 그때 무슨 한 400만 원 주면 되고 할부로 사는데 뭐 무슨 그때는 12만 원 월 12만 원 쓰는데 그러고 뭐 기름값도 싸가지고 당시 한 돈만 원 넣으면 뭐 아주 서울서 부산까지도 못 갔다 오고 그 차를 키를 뜯 보니 그 뭐라는 거 이래. 아이고 스님 글을 읽고 보고 오늘 스님 보시니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칸 그 뜻이 그런데 그래 이제 인데 우리가 소승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에 대한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 이 아집을 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도를 얻는 거야, 이게. 도를. 아집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행복을 공간을 이동해서 행복을 얻는다든가 이게 무슨 다른 뭔가를 충족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 의식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얻는다. 내가 나를 아집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대로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해서 얻는 고통이 내가 나를 스스로 아집을 버림으로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일정 부분 들면 사람들이 뭐냐, 우울증이 걸린다 그러면 우울증. 그 우울증의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거야. 보면 삶의 태도. 우선에 제일 문제되는 게 자기 삶의 태도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 헌신하는 것으로 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게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면 왜 자기 헌신할수록 더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의무감만 가지고 하고 가족한테 내가 헌신한 것은 내 인생에 마이너스, 손해를 봤다. 똑같은 헌신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굉장한 성취감을 얻고 한 사람은 우울증이 걸렸거든요. 우울증. 그래가지고 아니 이 내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어디 저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가족 관계고 뭐이고 완전히 파괴되고 삶이 그 가정의 주부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림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고 삶이 망가져 버리더라고. 내가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아니 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 얘기가 안 돼요. 뭐 얘기가 안 되니까 나는 본인한테 만나면 또 내가 스님이니까 뭐 스님을 보면 더 뭐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저주를 해야 되나? 아니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솔직히 그 교회 다닌다고 저주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그런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있는 동생이니까 그래도 그도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내가 하면 불러서 한번 물어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뭐 다른 얘기는 많이 해줄 수는 없고 나한테 내가 보니까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늦었다 나이가. 그 세계관을 바꾼다 하는 게 그게 아니 우리가 좋은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하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메이커 있는 옷을 사 입으려고 하면 돈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이 세계관을 바꾸는 거는 그냥 공짜야. 집안에 앉아서 확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꿈이 무엇이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그런 걸 못하고 가족 애들 키우고 신랑 뭐 구속해주고 자기는 신랑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즐겁게 사는 자기는 완전히 인생 망쳤다 이거야.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딱 분석이 그거야. 그래가 자살한다고 막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 팔목을 몇 번 잘라갖고 면도칼로 몇 번 잘라서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과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래 안 나서. 그 어떻게 그게 낫을 수가 있겠냐? 그 생각을 못 바꿨는데 어떻게 낫냐? 이게 뭐에서 온 겁니까? 아집에서 온 겁니다. 아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게 그거야.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이라는 게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수의 구조가 요 사이라 내가 요게 있는 것이나 요게 있는 것이나 비슷해.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성취하고 살고 똑같이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집에서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구조 속에서 살잖아 우리가요. 아니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가 저렇게 많이 되면 압구정동 있는 아파트 가봐도 별거 없어. 예?
파워펠리, 어떤 놈 파워펠리 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 파워펠리 가보니까. 아니, 뭐, 이거 옮기는데 첨단에 유리바퀴를 투표하고는 밑에 그냥 어지럽더라고. 에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기구만 내가 교통을 받았는데, 그게 사는 놈이나, 그게, 지하, 새방에 사는 놈이나, 보면, 화장실에 가서 똥 누르고 물 내리면 요즘 수세식으로 내려가고, 이게 다 비슷해요, 그냥. 예? 비슷하고, 뭐, 그래도 뭐 또 보면, 물 틀면 따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세탁기 갖다 놓고, 뭐 조금 비싼 세탁기 쓰면 뭐 하면, 좀 싸구리 세탁기 쓰면 뭐 해.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한한 삶의 만족감을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삶의 괴로움과 아주 실망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화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강경 같은 뭐냐, 자기를 버리라 해도 못 버리는 거야. 무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없애라 하냐 말이야, 나를. 아니,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없애? 그건 네 없애라 한다면 네가 없어지는 거 알겠냐? 있는데 뭐, 의식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라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못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위하는 것도 나에 대한 소유욕, 나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거더라고. 우리가 해보니까. 그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영무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내려 가고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대성의 사람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아나니 그것을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느니라. 비유하건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음이 아닌가 같으니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 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 이제 간 걸로 근데 여기 뭐 세부적인 자세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자꾸 거듭해서 읽어봄으로 해서 잘 터득하실 걸로 압니다. 시간도 그렇고 다 됐는데 양념으로 보너스로 뭐 시를 하나 읽어드려요. 시. 이 제목 삶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삶이라는 고든 길, 바른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굽은 길도 있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다. 좋은 일만 있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다. 지름길 바른 길로만 가려 하지 마라. 때로는 느리게 먼 길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삶을 더욱 값지게 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